본문의 말씀 6절에서 보시면 그랬어요.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를 위해 한 나귀가 나셨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성탄절 이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약 메시아 탄생 예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흑암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빛과 생명으로 인도할 그리스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비록 하나님께서 국가로서의 다윗의 왕국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에서 멸할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와 평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토록 그 평강의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전쟁이나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셨다. 첫 번째는 흑암의 땅에 큰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1절과 2절인데 1절 먼저 보시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닿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절 시작을 할 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이사야 7장과 8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남쪽에 있는 유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그것에서 승리하게 알려주시고 유다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는 가운데 이 메시아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라는 말은, 유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믿음 잘 지킨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 신실한 남은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고, 보다 더 오늘날 최종적으로는 어두움과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그 백성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흑암이 없어지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중반절에서 보시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서 보게 되면 스불론 땅과 또 납달리 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스불론 땅은 유대의 그 갈릴리 서쪽에 있는 변방에 있는 나라이고, 변방에 있는 그 땅이고, 납달리 땅은 그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국경선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스불론은 압록강 이쪽 땅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납달리 땅은 어느 쪽이냐면 두만강 이쪽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에 있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외적들이 침입하게 돼요.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그러한 땅입니다. 그 땅이 전에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시리라? 영화롭게 하시리라. 그러나 이후에는 그 땅 이방 땅, 그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전쟁이 그치게 되고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 흑암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얘기는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왔으니까 이방 나라와 같이 그렇게 돼서 우상도 많이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에 누가 오시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시게 돼요. 갈릴리 그 땅에서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의 전진기지를 삼아가지고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디에서 하시냐면 그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실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또 2절 보시면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건 물론 그때 당시 외적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인데,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죄 가운데서 신음하던 우리의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큰 빛이 오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셨느니라. 예,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셨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가장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큰 빛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망은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야 뭐가 가까워요? 새벽이 가깝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이 땅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한 아기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3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전쟁이 그치고 참 희락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3절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앞에 1절과 2절에서는 흑암에 있는 자들의 그런 영적인 형편,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라고 예언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5절까지는 그 아기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모든 압제가 끝나고 참 희락,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먼저 시작을 할 때에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창성.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고 사람의 수가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후로는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수가 증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뭐가 일어나는가? 그 중반절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큰 절망에 빠져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셔서 그 모든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즐거움이 어떠한 즐거움인가? 두 가지 즐거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또 뭐를 나누는 즐거움이요? 탈취원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추수하는 즐거움.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추수하는 즐거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는 대부분 하나의 농사를 심어놓고 봄에 농사 씨를 하셔서 심어놓고 대부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줘야 되고 자라게 하시고 또 풍년이 들어야 먹고 살 게 있었어요. 지금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농경이 발달을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 추수하는 즐거움, 또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전쟁이 그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 남을 껴서 빼앗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쟁이 그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그 즐거움을 이루게 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그들이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주님 앞에서 그 구속의 세계가 열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뭐 부어라 마셔라. 세상 이병희 목사님은 세상 놀아리 하느라고 그냥 즐거운 날이 되겠습니다만 선물 나누고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루 그냥 뭐 하는 날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쾌락의 밤을 보내는 때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신 걸 감사하는 날, 기뻐하는 날, 그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고 뭐 먹을 것이 풍성해가지고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즐거움은 풀의 꽃과 같은 즐거움이었고 또 먼지와 재와 같은 그러한 즐거움이에요. 오직 누구 안에서만 참 즐거움이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 말씀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절 보시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예, 이 말씀은 죄와 사망에서 잡혀 있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방해 주시기 때문에 얻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뭐를 맨다고 그랬냐면 멍에와 또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어떻게 할 것이다? 꺾을 것이다. 멍에를 첫 번째 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겁게 맨 멍에를 꺾어주신다고, 벗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멍에라는 얘기는 아시죠? 소가 어깨에다 매는 그 멍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멍에를 쥐고 있으면 누구나 다 멍에를 쥐고 있으면 참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멍에는 이 세상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고통과 수고로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수고로움의 짐을 벗게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죄로부터 해방되는 영적인 해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마태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움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우리 교회 들어올 때
그 현관 앞에 붙어있는 굴주가 28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렇게 편안히 쉰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악의 고통이 사라지고 무겁게 맨 멍에가 다 풀어지고 그런 영적인 평안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의 기쁨 그런 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영혼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을 가련한 그 인생의 모든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지게 되고 참된 해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미디안 사사시대의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7년 동안 그 땅을 유린하면서 참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이 나타나 가지고 그 미디안 백성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때와 같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미디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해방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이 그치게 돼요. 5절 보시면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석같이 살리지지비니. 예, 이 말씀은 군인이 신는 군화와 피로 얼룩진 겉옷이 마치 불쏘시개와 같이 타버려가지고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의 역사가 그치게 됩니다. 지금 어디랑 전쟁하고 있죠? 2년 동안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고 또 어디하고 어디?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곧 있으면 어떤 사람들 정치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있으면 어느 나라하고 또 전쟁할 수 있다 그러냐면 중국하고 어디하고요? 대만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군데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등 따지고 배부른 나라는 어디냐면 어딜 것 같습니까? 북한하고 중국이에요. 러시아하고 서방 쪽의 나라는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한테 지금 다 무기 퍼주느라고 그냥 무기 퍼주느라고 그냥 적자가 나서 난리가 아닌데 중국하고 북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팔고 있어요. 뒤에서 모르게 알지 모르게 보는데 무기 팔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배짱 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로 지금 나 모르게 다 무기 팔아먹고 있어. 다 팔아먹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서방에서 제재를 해도 미국이 제재를 해도 배짱 하나 튀고 있잖아요. 난리도 아니잖아 지금. 전쟁의 여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한 전쟁이 누가 오시면 그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러한 세상적인 전쟁 그리고 영적인 모든 전쟁이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만 그치게 돼요. 그 전쟁의 역사가 그치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평안이 있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원토록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6절과 7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6절 먼저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이건 누구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건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사건이냐면 내일 있을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걸 세자로 무슨 사건?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는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게 성탄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오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게 성탄절.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뭐가 있냐면 그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다? 정사를 메고 있었다. 이 정사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정치에 관한 일, 행정에 관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정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사.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통치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에게 뭐가 담겨 있냐면 모든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통치권이 그 어깨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주관자들 다 다스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영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오시는 이름이 예수님의 별명 또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묘자. 우리말로는 이게 기묘자나 모사라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따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따로 번역되어 있는 거 아니고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더풀 카운슬러. 근데 우리말로는 이걸 나눠가지고 기묘자 또 뭐라고요? 모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말 번역대로 한다라고 하면 기묘자라는 얘기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기이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기묘하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봤을 때 참 기묘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신비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기묘다라는 얘기예요. 영어는 뭐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원더풀이라는 얘기였어요. 자, 오늘 이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내장산 꼭대기에서 밑에를 보게 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더풀 그런다고요. 기묘하다 라고 얘기해요. 기묘하다. 누가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세계를 보고 놀랍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냐, 어떤 분이냐면 기묘해요. 기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원더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원더풀한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거. 기이한 거.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모사가 그런 의미이죠. 모사. 그러니까 능히 세상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지략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지략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지혜가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런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카운셀러라고 번역했어요. 카운셀러. 자, 여기 다 요양보호사분들이 많으니까 카운셀러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말로는 상담하는 사람 또는 조언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하신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만 얻으면 원더풀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기묘한 세계가 열리는 거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얻으면? 예수님만 얻으면. 예수님만 얻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무슨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응애해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한낱 핏덩어리죠.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인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면서 또한 완전하신 누구기도 하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인간일 뿐이다. 그럼 뭘 부인하는 거죠?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게 아니고 영적으로 왔다. 하나님일 뿐이다. 라고 하면 뭘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면서 또한 동시에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존하시는 누구?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앞에 있는 사건, 앞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악이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 안에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면서 또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아기이면서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아버지다. 아들인데 아버지다.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이 성경을 유심히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게 답하기가 참 곤란한 대목이라고. 인간의 이성을 어떠한 부분인가? 초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저도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한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도로 한 바퀴 돌아와 가지고 그냥 이대로 어떻게? 도로 한 바퀴 돌아와서 그냥 이대로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왕이라고 그랬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환란이 그치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모든 것이 해결되므로 우리를 평강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세상 모든 일들과 화목되는 그러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7절의 말씀이죠. 7절 보시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어떠하며? 무궁하다고. 영원 무궁토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게 되면 완전 무결한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리라? 굳게 세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그랬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뭐와 뭐를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다스리는 왕이나 정치인들 보게 되면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제가 봤을 때 어디에서 사는 사람? 여의도에 사는 사람. 여의도에 사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어제 했던 말하고 내일 했던 말이 달라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뭐와 뭐가 있는 나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무궁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누가 세우시는가? 마지막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자,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이를 이룰 것이라?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자, 개역 개정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 개정. 개정판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종종 뭐로 번역을 했냐면 질투라고 번역했어요. 질투. 그대로 다시 번역한다라고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질투가 이를 이룰 것이다. 자, 민수기 25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5장 11절에서부터 13절. 민수기 25장 11절에서부터 13절. 왜 제가 이 말씀을 찾으라고 그랬을까? 한번 보세요. 민수기 25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그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으리라. 예. 자, 민수기 25장 11절에서부터 13절 무슨 말이 많이 나오나요? 질투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모함으로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도를 돌이켜서 나의 뭐를? 질투심을 그들에게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우리네 생각으로 질투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게 뭐예요? 질투죠. 질투. 아니면 더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동생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큰 아이가 와가지고 작은 당내 동생을 가가지고 주먹으로 땅 때려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투한다고 얘기해요. 전 그걸 직접 봤어요. 명절에 저희 막내 동생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이가 막내는 이제 핏덩이에 이제 막 와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엄마가 젖을 먹고 있으니까 큰 애가 가가지고 빡빡빡 엄마한테 가더니 주먹 그냥 얼굴을 팡 때려버리더라고. 이게 뭐라고요? 질투입니다. 질투.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질투하실까? 질투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뭐 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겨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십니다. 인간이 알아듣게 얘기해서 질투하는 거지,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 이놈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징계해서라도 누구를 만나게끔 하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이걸 알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서워요. 무서워.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지독해요. 에? 이런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막 쫓아다닌다. 여자들 아마 기겁하고 난리가 날 거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 남자보다 더해요. 스토커 저리 가라라니까요. 영원토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 그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변형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은? 뭐라고요? 열심. 좋게 번역해서 열심이고 나쁘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질투예요. 질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나 안 오셨나요? 오셨어요. 그날이 어떤 날? 내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아기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말을 바라보면서 복된 성탄절 다 되시고 오직 예수님 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